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17세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17세에 애굽으로 내려간 요셉이 30세에 그 나라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한 명은 애굽 나라 국무총리가 되고 나머지 11명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요 모세 시리즈를 합니다. 연속극이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나는 그래서 안 봅니다. 한 번 빠지면 계속 봐야 되니까 그 연속극을 안 봐요. 이제부터는 모세 연속극을 할 거니까 빠지지 말고 오늘 첫날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금 누가 있었다고 지금 나와요? 야곱이 있어요.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 나라의 뭐가 됐어요? 국무총리고. 그러니까 애굽 나라 국무총리로 아들 1명, 나머지 11명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7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7년 동안 흉년이 든 겁니다. 야곱이 사는 가나안 땅에는 먹을 식량이 없고 애굽 땅에는 식량이 넉넉합니다. 그리고 그 식량을 관리하는 사람이 애굽 나라 국무총리 요셉이고 야곱에게는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자신의 가족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에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야곱 가족이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환경과 형편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신앙이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참 많이 착각을 하고 내가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얘기하면요 다 처음 들었다 그래요. 어떻게 신앙의 기본을 처음 들었냐? 여러분, 예배가 신앙이 아닐 수 있다. 찬송이 신앙이 아닐 수 있다. 기도, 헌금, 봉사, 순종이 신앙이 아닐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뭐하는? 통치라는 터가 없으면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의 통치라는 터가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누가 통치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희는 가나안에 살아라 그래요. 야곱이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이니까 그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을 살아라. 아멘 하세요. 그런데 이제 어려움이 온 거지. 삶의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식량이 풍부한 그리고 자기 11번째 아들이 또 그 식량을 관리하는 국무총리로 있는 애굽 땅으로 이제 이주를 했습니다. 말씀이냐? 말씀을 선택할 거냐? 환경과 형편을 선택할 거냐? 말씀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흐르는 세월을 유수와 같다 그랬죠.
유수, 흐르는 물과 같다. 참 세월은 흐르는 물처럼 빠르게 지나갑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전에 보던 얼굴이 아니죠? 얼굴이 많이 변했지요? 옆에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요. 위로가 돼요. 그런데 지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 교회 나온 애가 지금 뭐 그냥 30대라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된 거야 이거. 30대는 아니 30대로 가고 있지. 시집 간 사람도 있어요. 뱃속에서 만났는데. 지네 엄마 뱃속에서 만났는데 시집 간 사람도 있어. 그럼 지가 시집 간 건 좋은데 나는 지금 비참하게 된 거예요. 세월이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세월은 고장도 없네. 세월이 빠르지요? 요셉을 국무총리로 임명했던 왕도 죽었고 요셉도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요일마다 목사님들 몇 분이 모여서 심리 상담학 이렇게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러는데 한 목사님이요. 자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천국도 가고 다 믿음이 있는데 그 죽으면 그냥 내 존재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그 멸절. 아주 흔적도 없어요. 무덤은 오히려 베기 싫은 거예요. 그거. 그 뭐라고 무덤을 만들어요. 아주 죽어가지고도 아주 추하게 살아요. 사실은 그 무덤 속에 본인이 있냐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신이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이 있었다고요. 그거를 해결한 이제 그런 것을 해결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분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나도 그랬어. 나도 있다고. 그래서 나는 친구들이 다 죽으면 그 다음에 가겠다고. 내가 나중에 가면 좀 덜 쓸쓸한 먼저 간 사람이 있으니까 위로가 되잖아요. 천천히 갑시다. 혹시 저승사자가 전화 온 거 아니죠? 네. 요셉을 국무총리로 임명했던 왕도 죽고 요셉도 죽었습니다. 애굽 나라의 새로운 바로 왕은 자신의 나라에서 번성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다민족 국가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쪽의 민족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있는 자기 종족보다 더 번성하면 그 왕권의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번성하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왕권을 위협할 만큼 엄청나게 번성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미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노예 신분까지 추락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무리 학대를 받아도 번성합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새벽 4시에 출근하고 밤 12시에 퇴근을 시켜요. 그러면 이제 피곤해서 자식을 안 낳겠지. 그래도 번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번성합니다. 그러므로 바로왕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산파들을 시켜서 남자아이를 죽이다가 나중에는 군인들을 동원해서 태어난 남자아이를 다 나일강에 던져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고난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환경과 형편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누가 통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살아야 돼요? 가나안에 살아야 된다고. 가끔 어떤 분이 뭐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가지고 떠나기도 해요. 저는 그 불만을 아주 인정을 합니다. 당연히 그 불만을 인정하고 또 교회나 담임 목사에게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당연히 인정합니다. 문제는 그분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버렸다는 거죠. 아니 어느 교회에 가나 하나님이 계시죠. 맞습니다. 어느 교회 가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본인은 지금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간 겁니다. 새로 등록한 교회가 다시 가나안이 되려면 한 10년씩 걸립니다. 그냥 우리 교회는 오시면 1년도 안 돼서 가나안 되게 해줄 테니까 근데 끝나면 등록하세요. 또 그렇다고 또 등록하려다가 또 어디 가지 마시고 갑자기 또 그런 생각이 드네. 그렇죠. 목사는 이 말하면 여기 걸리고 저 말하면 저기 걸려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어려워요. 자 보십시다. 이와 같은 고난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환경과 형편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가나안에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가뭄 때문에 식량이 있는 애굽으로 갔습니다. 70명의 가족이 세월이 지나면서 애굽 땅에서는 하나의 민족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노예 민족이 되고 남자가 태어나면 모두 죽게 되는 대환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버리고 환경과 형편을 선택했다. 그 결과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죠. 생각해봐요. 새벽 4시에 출근시키고 밤 12시에 퇴근시키죠. 그게 품삯이 없어요. 이제 노예 민족으로 추락했기 때문에 품삯이 없어요. 엄청난 중노동이에요. 그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였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겪고 있던 어느 날입니다. 비밀리에, 참으로 비밀리에 레위 지파 어느 가정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원래 태어나자마자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잘 숨겨가지고 3개월을 키웠습니다. 만약 들통이 나면 이 갓난아이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어긴 그 가족도 모두 죽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숨겨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개월 된 어린 아들을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 보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뉴욕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 비행기는 그 한국 비행기가 아니고 UA라고 그 미국 비행기요, 미국 비행기. 거기는요 한국 사람이 들어가 보면 아무도 없어요. 전부 흑인들 아니면
백인들만 그 비행기를 이용해요. 내가 이제 조금 싸니까 그 비행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뉴욕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탄 비행기에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가 혼자 그 비행기를 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질문했습니다. 너 혼자 미국 가니? 예, 저 혼자 가요. 오, 여러분, 미국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공항에서 비행기 타는 절차가 있잖아요. 또 비행기에서 내리면 또 짐 붙이는 그 패키지까지 그 번호가 많은데 그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 짐 찾아가지고 밖으로 나오기까지가 이 성인들도 10번, 20번 가도 항상 이게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다고.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이 지금 혼자 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야, 레이 지파 어떤 가정에서 3개월 된 아들을 나일강에 띄워보낸 현대판 갈대아 상자네. 반응이 없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초등학교 2학년 아들 혼자 미국 보낼 수 있어요? 그럼 좀 놀라셔야죠. 출생한 지 3개월 된 어린 아들을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워보낸 부모와 그 가족의 마음이 편안할 까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누나가 자기 동생이 들어있는 갈대 상자를 뒤따라갑니다. 그때 마침 애굽 바로 왕의 딸이 목욕하기 위해서 시녀들과 함께 나일강가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보고 시녀를 시켜서 건져오게 합니다. 강에서 건진 상자를 열어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옷감으로 몸을 두른 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동차 뒤에 아이가 타고 있어요. 그런 문장이 등장했어요. 아니, 안 보셨어요? 지나가다가? 그때 나온 거예요. 그때. 그 상자에 아이가 이제 추우니까 천으로, 그 히브리인을 상징하는 천으로 아이 몸을 둘둘둘둘 마른 그 아이가 상자 문을 여니까 울고 있는 거예요. 공주는 일찍이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자식 없이 혼자 애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아이를 보니 불쌍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 이스라엘 민족의 아이로구나. 내가 데려다 양자를 삼겠다. 아들을 삼겠다. 그때 그 아이의 누나가 뛰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주님, 제가 이스라엘인 중에 젖이 잘 나는 어떤 아주머니를 알고 있어요. 공주가 대답합니다. 그 여인을 불러오라. 갈대 상자 안에 있던 아이의 누나는 자기 친어머니를 데리고 공주 앞에 왔습니다. 사실은 그 아이의 친엄마죠? 공주가 그 아이의 생모에게 부탁합니다. 이 아이는 나의 아들이다. 여러분, 공주가 이 아들은 나의 아들이다 선포 안 하면 바로 죽어요. 이스라엘 아이잖아요. 그래서 공주가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을 데려다가 젖을 먹이라. 내가 그 품삯을 주겠다.
그 아이의 상모는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뗄 때까지 키웠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모세입니다. 모세라는 말의 뜻은,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졌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친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젖을 뗄 때가 되어 애굽 궁전으로 들어가 여러 왕자 중에 한 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모세가 애굽 궁전에서 애굽 왕자로 성장한 지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당시 애굽 나라는 반드시 왕의 아들만이 왕위 계승권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왕족 중에 가장 유능한 사람이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주의 아들인 모세 역시 왕위 계승권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왕위 계승권자 중에 한 사람인 모세가 40세가 되던 어느 날 자신이 노예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애굽 나라의 혈통을 가진 왕자가 아니고 저 노예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에 내가 핏줄을 이어받은 사람이래. 우리 어머니가 공주, 애굽의 공주인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은 게 아니고 내가 저 나일강에서 갈대 상자 속에 들어서 울고 있는 나를 건져다가 양자 삼았대. 이 사실을 다 알게 된 거예요. 어느 날입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에하고 다르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힌다는 것은 모세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는 느낌이 있는 거죠. 전에는 느끼지 못하는 이제 새로운 감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좌우를 살피고 보는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그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그냥 주먹으로 한 방 쳤는데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죽은 애굽 사람을 모래더미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는 것입니다. 모세가 또 싸움판에 뛰어들었습니다. 아니 여보시게들, 같은 노예 신세에 같이 고통을 당하는 신세에 같이 억울한 삶을 사는 형편에 뭘 싸우고 있느냐. 그리고 가해자 쪽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동포끼리 싸우느냐. 그때 가해자 쪽 이스라엘 사람이 모세를 향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를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재판관으로 세웠냐. 너의 우리 싸움판에 끼어들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어저께 애굽 사람을 죽여서 그 모래 더미 속에 넣었는데 이걸 이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건이요 온 나라에 그냥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네 하고 이제 소문이 퍼져버린 거예요. 모세는 애굽 왕자 신분이면서 자신의 그 부귀영화를 버리고 스스로 이스라엘 민족, 노예 민족으로 자신의 신분을 인카네이션 하다가
인카네이션이 뭔지 알죠? 하나님인데 그 자기의 신분을 버리고 인간이 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죄인이 되어 주셨다. 이거를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근데 모세가 애굽의 왕자라는 신분을 버리고 자기의 근본인 노예 민족으로 스스로 자신을 추락시켰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살인 사건의 중심 인물이 된 것을 바로 왕이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왕은 모세를 향하여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지, 새로운 왕이니까. 모세, 너는 우리 형제가 아니구만. 노예 민족이었는데 위장하고 왕자 신분으로 그동안 40년 동안 부귀영화를 누렸구만. 그런데 네 스스로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편이 돼가지고 애굽 사람을 죽였구나. 그래가지고 막 새로운 바로 왕이 배신감으로 막 가득 차가지고 모세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모세는 급히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 땅이 뭐냐면 이집트 나라 가면은요 사하라 사막이 있어요. 그 사하라 사막을 지나가야 들어갈 수 있는 미디안이라는 땅이 있어요. 모세가 거기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곳 미디안 땅에서 이드로라는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이드로 제사장의 사이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애굽 궁전을 떠나 미디안에서 보낸 세월이 또 40년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궁전에서 40년을 왕자 신분으로 보낼 때는 왕도 교육을 받습니다. 누가 왕이 될지 모르니까 왕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왕도 교육을 시켜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왕자 교육은 최첨단 교육입니다. 그걸 리더십 교육이라고 그래요. 리더십 교육. 우리 기독교인 용어로 말하면 인문학 교육입니다. 인문학. 오늘 한국 교회에 뭐가 문제냐? 한국 교회에 지금 인문학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무슨 설교를 하면 객관성에서 출발해가지고 주관으로 가야 되는데 이 객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문학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학문이라는 것은 하나님 반대쪽 학문이에요. 그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를 열흘 동안 성지순례 해봤는데 완전히 그 이스라엘 하나님과 반대쪽 신들의 역사, 문화의 역사, 정치, 경제, 문화, 사회가 다 하나님 반대쪽이에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학문을 모세가 40년을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는 지식만큼 귀중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은 나중에 쓰시려고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이나 되는 민족을 애굽에서 떠나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데 지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먼저 훈련시키는 것이 인문학 교육입니다. 인격 교육, 리더십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모세가 이제 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지명수배자니까 직업이 없어요. 그냥 자기 장인 어른의 양치기로 머슴살이를 40년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훈련.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언 80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애굽 땅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된 노동과 학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을 제가 말씀드려요. 첫 번째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모세 시리즈로 강의한다 그랬죠? 네. 연속극은 몇 번 빼먹으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오늘 첫날 시작했으니까 계속해서 빠지 말고 이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남자로 태어나면 누구든지 죽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와 같은 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당연히 모세도 죽어야 하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죽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태어나면 반드시 죽여라. 그렇게 명령한 바로왕의 왕자로 바로왕의 궁전에서 바로왕의 보호를 받고 자라납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기독교인으로 살지 말고 사명자로 삽시다. 사실은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이미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들었다 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1,000만 원 꾸면 얼마 갚아야 돼? 1억을 꾸면 얼마 갚아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면 나는 뭘 해야 돼? 갑자기 대답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란 얘기가 아니고 1,000만 원 꾸면 얼마 갚아야 돼? 1억 꾸면 얼마 갚아야 돼? 그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나도 뭐 해야 돼? 죽어야 되는데 죽지는 못할 망정 뭔가 반응이 나오잖아요. 반응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 반응을 사명자라고 그래요. 사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반응이 없어요. 그냥 나가요. 집사님이 교회 나가세요? 그냥 나가요. 집사님 기독교인이요? 왜 기독교인이요? 그냥 기독교인이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세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향해 희생한 그 사랑에 대해서 나도 뭔가 반응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 반응의 마지막이 죽음이요. 나도 죽어야 된다.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뭔가 반응이 있어야죠? 그 자체가 사명이에요. 사명자로 삽시다. 사명자로 살아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보호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교회 청소를 해. 아유 안 해도 되는데 서비스 하는 거야. No.
찬양대를 해. 그냥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내가 찬양대로 서비스하는 거야. 노! 사명자요, 사명자. 예. 거기 아멘 해봐요. 그냥 다니실래요? 사명자로 다니실래요? 그래야 모세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모세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기 전에 그러면 모세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맞아요 말이? 그런데 살려줬죠? 왜요? 사명자니까. 응? 아니 사명이 없다면 그냥 오래 살 필요 없지. 누가 다 아쉬워할 때 가는 게 좋지. 그렇잖아요. 어찌 안 가시나 그럴 때 가지 말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야 돼. 믿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기도 응답의 조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에서 자신들이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430년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유괴된 어린 딸에게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살려줘. 시커먼 아저씨들이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해. 엄마. 그 전화 소리를 들은 엄마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고 아팠습니다. 그런데 왜 응답을 안 하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430년을 침묵하셨습니까? 따라서 하세요. 그 일에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간다고 그러죠? 그러면 누군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애굽을 떠날 바로 왕과 대항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밖으로 데리고 나갈 만한 그 일에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응답을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당연히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할 그 누군가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430년을 침묵하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굽을 떠나는 역사가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로 삽시다. 기도 응답의 조건은 그 일에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나타나야 됩니다. 따라서 내 기도 응답에 나를 사용하신다. 믿습니까? 자기가 사용될 생각을 안 하고 맨날 기도만 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자신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명자로 살게 하옵소서. 내 기도 응답에 나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